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인애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그 전 주간보다 더 나은 한 주가 되셨나요? 지난 10년간은 그 지난 10년간보다 더 나은 10년이셨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 참 살만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더 사랑하고 좀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 사람들이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를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 이전의 세상과 인터넷 컴퓨터 이후의 세상을 나눠야 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는 속도가, 발전하는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리 정보가 교류가 되는지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손바닥만한 휴대전화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 손바닥만한 휴대전화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더 위로받고 있습니까?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유학생들은요, 한국 한 번씩 가면요, 소고기 깨나 얻어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손바닥만한 휴대전화로 서로 얼굴 보면서 다 통화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공부 마치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 반갑다 하고 커피숍에 앉았는데 마치 어제 보고 떠난 사람처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핸드폰으로 자기 보는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류가 빠르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만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셀폰만 만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겠지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뭐라고 하면 마음이 무척 상하지요. 그것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야, 내가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고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히려 사람은 더 외로워지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 혼자 지내는 거에 익숙하고 컴퓨터와 함께 지내는 그런 가상의 나에 익숙해서 실제 생활하고 실제 사람과 관계 맺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전보다 사람들은 돈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옆에 사람은 잘 돌아보지 않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이 집에서 죽었는데 시체가 다 썩어서 부패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러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6장을 통해서요, 세상이 왜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에 이르게 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포악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이제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이러한 때 우리에게 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은 이후에 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온 세상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온 세상도 다 같이 죽을 것이다. 에녹은 그 계시를 받고 아들을 보면서 온 세상의 운명을 함께 보았지요. 그래서 65세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을 이 땅에 희망을 하나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의 발을 딛고 사는 그 땅이 이 아들의 생명과 함께 없어질 것을 알고 남은 300년을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300년 동안이나요. 우리는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100년 뒤에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앞으로 남은 100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이제 곧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을 알고 300년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다짐하였지요. 에녹이 살던 세상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을까요? 우리 그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창세기 5장의 계보는요 아담부터 에녹을 지나서 아담의 십손 노아에까지 이르고 거기서 일단락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세상의 심판이 예언되었지요.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함, 셈, 야벳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했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온 세상 사람들보다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9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아에게 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 배가 다 완성이 되면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곳으로 계속 온 세상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였지만 도무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 악해졌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갔냐면요, 모두 한 사람의 모습처럼 악해져 갔습니다. 정말 어쩌면 다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가?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몇 명이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그 식구 노아와 그의 아내 함과 셈과 야벳, 그 아들들의 아내 90분이었습니다. 그 8명만 살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악해졌길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6장은 이제 고대 시대에 물로써 모두 다 심판받아 죽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요,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리 택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로 작정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미리 기록하여 놓았다고 성경에 우리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찾아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4장에는,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의 자손 중에 또 살인자 람에게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름이 같지만 지금 노아의 아버지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람에게 이야기는 가인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죠? 셋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름을 셋, 잘 기억이 안 나시면요, 가인 첫째, 아벨 둘째, 셋째 이름은, 네, 실은 셋째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벨 대신에 이 셋을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그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비로소 그의 가정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 셋의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 에노스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이루어졌지요. 참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을 지나서 5장에 가인의 후손들, 버림받은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 다시 택함받은 아들들의 이름을 쭉 적는데 거기에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 이후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믿음의 가정들이 이어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그때에 아담부터 에녹까지 쭉 이어질 때에 아담, 셋, 에노스, 그것과 동시에 지금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고, 사람의 딸들, 버림받은 자손들도 지금 자녀를 쭉 낳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아담,
셋, 에노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불렀던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반대에는 가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며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 이후에 무드셀라가 이름이 뭐였죠? 무슨 뜻이었죠? 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하시겠어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자들의 숫자는 점점 땅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에녹의 아들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도 오직 몇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 그러면 지금 아담을 지나서, 셋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의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받았습니다.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노아를 포함한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도 세상의 딸이라고 불렀던 그 세상의 문화와 그의 범죄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똑같이 하나로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딸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죄인들의 모습, 그 세상의 딸들과 음란하게 서로 뒤엉켜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인을 취해버립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딸들과 뒤엉켜버립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 말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돈이 정승이다, 돈이 권력이다. 그러니 개처럼 벌어라. 세상은 너를 정승으로 대접할 것이다. 돈 많이 벌어야겠죠. 근데 원래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처럼 벌어라는 것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정승처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번 돈을 정승처럼 고귀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여라. 그런 말입니다. 정승답게 말입니다. 정승 대접 받으면서 돈 펑펑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정승이라는 고상한 위치에, 남들보다 특별한 위치에 올랐을 때 남들을 더, 아랫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베풀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해요?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니? 돈 많이 벌어. 이런 말 들으면요, 참 마음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억울해? 그러면 너네도 성도 많이 가져. 억울하니? 그러면 큰 교회 가지면 되잖아. 억울하니? 그러면 세를 늘리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너희를 존경할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억울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똑같았는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음란하게 몸을 섞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결혼하였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범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규범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하지 말라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아름다움을 그냥 취한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그냥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꼭 명령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되고 축복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여인이 너무 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을 답습하지 말라고요. 그들과 하나 되지 말라고요. 그들과 구별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무슨 좋은 문화가 있었겠어요. 사막에서 계속 살았는데, 그 먼지 구덩이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줄 것인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애쓰지 않은 커다란 집들도 너희에게 줄 거다. 거기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커다란 집과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입이 쫙 벌어집니다. 맨날 흰밥에 김치만 먹던 사람들이 5성급 호텔에서 필렛 미뇽 받아 먹으니 이게 눈이 뿅뿅 반짝반짝, 이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는데요, 어찌나 멋지게 칼질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리 두 손으로 먹으려 해도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의 문화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이 가진 금 장신구야, 아름다운 장신구가, 그들이 가진 그 아름다운 문화가 마음을 혹 뺏어갑니다. 사람들은요, 결혼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목적 아니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만큼 가진 사람은요, 조금 더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조금 더 배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그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 그 땅, 그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 얼마나 화장도 잘했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마음 다 빼앗기지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뭐가 됩니까? 그 입양 여인과 결혼해서 그들의 문화를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다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조상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섞이지 말라고, 물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섞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세상과 구별함이 전혀 없이 살아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먼 조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지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지금 세상과 알몸으로 엉켜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 되어서 구별되음이 없이 표안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했을 때. 그런데 내가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약속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반드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멸절하여 버리겠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제외하고요, 노아의 시대까지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912세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연수가 120년 안쪽으로 급격하게 줄게 되지요. 도대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땠길래
그 사람의 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을 쏙 빼앗겨 버린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려고 이들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냥 실수로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세상 딸과 반드시 결혼하리라. 내가 반드시 저들처럼 되리라. 내가 저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처럼 벌어서라도 내가 정승 한번 돼보겠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심판을 목전에 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자이언트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거인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오게 됐는데, 나팔은요 넘어뜨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세서 자기 힘으로 마음껏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경찰 권력이 있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힘들을 좀 관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치 큰 사람이 주먹으로 다 때려서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한테 얼른 일러야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누가 경찰이에요? 거인이요. 힘센 사람이 경찰이에요. 누가 권력이요? 힘센. 네 부인 예쁘네? 내 부인인데요? 까불어. 퍽 하고 부인 뺏어갑니다. 네 자식들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어. 어떻게 해요? 퍽퍽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먹으로, 힘으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용사였습니다. 어찌나 용사였던지 그 명성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명성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냈을 때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전쟁의 영웅처럼 말이지요. 그들은요 아주 특별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스스로의 명성을 스스로 누렸습니다. 가진 힘으로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오직 자신의 명성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칼빈은요 이 사람들을 명예로운 강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만을 죽이면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이 적당히 발휘하면 그것이 무시당하는데요, 그 사람 꼼짝 못할 게 생명줄 잡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종한다고요.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거인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네피림이 세상에 있는 그 딸들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더욱 용사처럼 행동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는 그 특권 계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베풀지 않았어요. 어느 동네에, 한국 동네에 서커스가 들어왔습니다. 연락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침 표 받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리 와. 텐트 몰래 있는 그 구멍 속으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서커스를 너무 즐겁게 공짜로 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못된 원님이 옵니다. 못된 원님이 오는데 꽹가리 꽹꽹 치면서 오니까 이거 서커스도 다 멈춰야죠. 참 그렇습니다. 원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 올스톱입니다. 원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서커스가 다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맨날 허드렛 일만 하던 녀석이 그 정승 옆에서 이렇게 수발 들다가 정승 옆에 앉아서 공짜로 들어와서 어깨 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공짜로 들어온 사람들 마음속에 저놈 참 꼴 보기 싫으네 마음이 생깁니다.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뭐야, 저 녀석은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는 거야?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그 권력에 빌붙을까 고민합니다. 나도 좀 한 자리 차지해서 나도 좀 돈 좀 만져보고 나도 좀 권력을 좀 누려야겠다. 온갖 일을 다 해댑니다. 지금 이런 형국이 그 고대의 심판받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네피림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리고 힘으로 다 빼앗습니다. 돈도 뺏어가요. 아내도 뺏어가요. 자녀도 빼앗어갑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그게 옛날만 일입니까?
지금 전쟁 무엇으로 다 합니까? 돈으로 합니다. 누가 더 비행기 많이 가졌나? 누가 더 미사일 많이 가졌나? 누가 더 탱크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좋은 무기 많이 만들게?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돈으로, 그 많은 재산으로 전쟁 무기 만들면서 우리한테 까불지 마, 용서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섭렵해 갑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명예롭습니다.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도짓하는 겁니다. 약한 나라에 있는 것들 다 뺏어갑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 강대국들은 약소국에 있는 모든 땅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갔더군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오직 힘만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저렇게 사니까 정승되네. 개처럼 살면 되겠네. 그럼 나도 저들이 누리는 저 특권을 누릴 수 있겠지. 저렇게 나쁘게 살아도 내가 저 옆에 붙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아도 남은 인생 살 수 있겠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비겁하면 많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돈이 힘입니다. Money is power. 돈 가진 사람 앞에 다 숙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졸업장 가지고 인격이 훌륭해도 돈 많이 가진 사장님 앞에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무조건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심판 직전의 세상이 오늘 지금의 세상과 얼마나 똑같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믿는 거 빼고 교회 다니는 거 빼고 생각하면 도대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교회 일하는 것 빼면 밖에 나가서 뭐 틀린 게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한 몸이 되어서 도대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말세의 지말, 불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로서 심판받기 바로 직전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흰색 조금과요, 검정색 많이 합해 놓으면 그냥 검정색입니다. 그 좋은 물에 독약 풀어놓으면요, 그것은 그냥 독극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과 뒤섞여서 모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도 저 힘센 거인처럼, 용사처럼, 유명한 자처럼 나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겠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반드시 저건 이루어내겠다. 남을 속이고 빼앗아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여도 아무도 모르면 되겠지. 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없는 일을 만들고 사기를 쳐서라도 뒤를 때려서라도 그를 가진 것을 내가 뺏어내겠다. 내 가진 힘으로 너를 밟아 누르겠다. 네가 가진 그것이 마지막 소망일지라도 나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버리겠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상의 모습을 다 닮아갑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힘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세상에 있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호사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명성과 힘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마음의 계획을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돼야겠다. 하나님은 너희도 나처럼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데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유력한 자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우리 학생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남 줘라.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주는 사람 되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너 잘 되고 너 잘 먹고 살아라. 너 잘 못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러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오히려 그 좋은 것만 뺏어 먹고 살아라. 뭐 우리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좋은 사람 옆에서 떨어지는 거 잘 사기쳐서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며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도무지 애쓰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살아도 그의 인생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짐승들도 사랑하심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가축들도 이만큼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도 위하시고 사랑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실패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위기에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탄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과 알몸으로 하나 되어서 도대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의 엉켜 있음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서로 온 세상이 다 하나가 알몸으로 엉켜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요. 어떤 게 의고 어떤 게 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어요. 다 알몸으로 엉켜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심판받아서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저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노아가 살게 되었고, 그리하여 노아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곳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노아가 심판받기 이전의 세상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살만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하고 더 간사해서 보이지 않게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멸망으로 이 세상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 삶은요, 정말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놔. 우리의 것 다 빼앗아 가려 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나눠주려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앗아가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거룩함마저 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 성도들은 더욱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하며 살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 앞에 굴복하고 조금 비굴하게 조금 속이면서 그렇게 살면 조금 많이 편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참으로 무섭게 변하는 이 세상 풍조를 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기업의 물건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성애를 가장 잘하는, 가장 잘 후원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너도 나도 사고 있습니다. 할인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그 물건들 삽니다. 그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그 길을 피하기조차 거의 어렵게 됩니다. 동성애를 가장 잘 후원하는 기업들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 그것들을 빼니까요,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 666표를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어떻게 다 끊고 사느냐고. 교회도 많은 성도 가지고 큰 건물 가지고 떵떵거리라고 살게 하고, 성도도 돈 많이 가지고 어디 가서 명성 있게 용사답게 살라고 만들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습만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